안녕하세요. 김도경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도 하늘 양식과 더불어 힘차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로 10절, 요한복음 4장 3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에 집중하신 예수님, 한 영혼에 집중하신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4장을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4장은 3장과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3장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고위 관료가 나오지만 오늘부터 살펴볼 4장에는 무명의 사마리아 출신의 여인이 나오죠. 3장에 나오는 남자는 매우 도덕적인 랍비였습니다. 반면에 4장에 나오는 여인은 남편을 무려 5번씩이나 바꾼 과거를 지닌 여자였죠. 또 있습니다. 3장의 남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때는 밤이었습니다. 반면에 4장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때는 한낮 정오였죠. 또 3장의 남자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반면에 4장에 나오는 여인의 경우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3장과 4장은 분명한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들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두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찾아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만나주신 사람도 분명히 나오죠.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모두 만났다라는 데 있죠. 자, 이제 오늘 본문 3절을 볼까요? 3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는 바로 남유다 지방을 말하고 갈릴리는 바로 유다의 북쪽 지역을 말합니다. 이 남유다와 갈릴리 사이에는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당시 두 가지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으로 우회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지름길이었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빠른 지름길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되도록 접촉을 피하고자 멀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하는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유대인들은 왜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지 아니려 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셔야만 하는데요.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죠.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을 정도로 우상숭배를 비롯하여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었죠. 결과적으로 이런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사 기원전 722년경 아수르라는 신흥 강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결과적으로 기원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죠. 그런데요, 정복한 나라에 대한 아수르의 식민 정책 중 하나가 피정복민을 이주시키고 혼혈 정책으로 민족적 정체성을 말살시켜 반역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주변 이방인들과 강제로 통혼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의 혈통적 순수성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죠.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히브리 민족으로서 그들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적 순수성을 몹시도 중요하게 여겨왔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제였다고는 하지만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방 민족과 통혼을 했기에 남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린 것이 되었기에 이민족 취급을 해버렸던 것이죠. 이후로 유대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수백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까지 유대인들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되도록 피하려고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보통 유대인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지나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이 구절을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는 상황을 네이라는 조동사를 사용해 당위적인 것으로 묘사를 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무언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 안으로 일부러 들어갔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려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한 영혼에 집중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효율성을 지극히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무엇을 사든지 간에 가성비를 따지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가장 먼저 가성비를 따질 텐데요. 그래서일까요? 교회 안에서도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재정만 들어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사역 등은 하지 말자는 분들이 있곤 하죠. 쉽게 말하면 교회에 등록하는 신자가 많지 않은데 굳이 전도 비용으로 많은 재정을 지출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나라 전반적으로, 국가 전반적으로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형편인데 교회라고 해서 굳이 다음 세대 부서에 많은 투자를 내서 무엇 하느냐라고 묻는 분들도 있곤 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는 효율성을 따지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재정을 아껴서 사용해야만 하겠죠. 그렇지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세상에서는 말이 되지 않은 큰 금액도 지출할 수 있어야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실제로 해외에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것도 가성비로만 놓고 보면 결코 파송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어떤 무슬림 지역에 파송된 선교사님은 지난 1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보고 있노라면 한 영혼에 집중하고 또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즉,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비난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사마리아 지역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고자 팔레스타인 지역의 정오, 즉 한낫의 우물가에서 여인을 기다렸던 것이죠. 바로 그 여인과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에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라면 비록 낭비처럼 보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일지언정 우리는 재정을 지출할 수 있어야만 하겠죠. 바로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모든 여력을 모두 쏟아부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시면 윤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시기에 몹시도 피곤하셨습니다. 즉 연일 계속된 사역으로 인해서 피곤이 쌓이고 쌓였겠죠. 따라서 이 여인을 만나지 않고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만나게 되면 집중해서 또 대화를 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피곤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는데 시간과 자신의 모든 여력을 쏟아부었어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만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한 영혼에 집중하셨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예수님과 같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사랑방울을 대할 때, 또 교우를 대할 때, 직장 동료를 대할 때, 학교에서 친구들을 대할 때에도 예수님이 이 여인을 대한 것처럼 정말 소중하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리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한 영혼에 집중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소중하게 대하게 하소서. 다음으로 하늘 양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미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